두 번에 걸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실상은 자기 부인과 십자가 고난의 길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려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비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의 전부를 대가로 지불할 각오가 없는 사람은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타협할 수 있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의 전부를 다 지불할 수도 있다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들, 예수님께 내어줄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참 많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요, 알면 알수록 어려운 길이에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길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행할 수 없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자기 부인과 대가 지불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왜요? 누군가에게 자기 부인과 대가 지불의 삶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참되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예수님은 자기 부인과 대가 지불이 마치 제자의 조건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조건이 맞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자기 부인과 대가 지불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셨고 정말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결과이죠. 예수님도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자기 부인과 대가 지불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부인과 대가 지불의 삶이 나타나고 있다면 기뻐하라 말하는 거예요. 왜?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 부인과 대가 지불의 삶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대체 어떤 사람이 자기를 기꺼이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천국을 진짜 발견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만이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대가로 지불하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 눈에는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천국이 정말 그 눈에 발견된 사람은요, 두렵고 떨리고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면서도 또 매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하면서도요,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되 천국이 발견될 때까지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단지 새가족반에서 한 번 듣고 끝날 게 복음이 아니에요. 듣고 이해했다고 끝날 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얼마나 들어야 하는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가져야 할 만큼 값진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이 발견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며 참된 믿음을 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어렵지만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누구나 한 번은 꼭 통과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비용이 계산되지 않아서 무리에 머물러 있던 신앙과 이제
비용을 계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신앙은 완전히 다른 신앙이 될 거예요. 신앙의 진짜 묘미는요,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고 본격적으로 그분을 따를 때 펼쳐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고난에 관한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대가를 지불하며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 고난의 길이 사실은 가장 숭고한 길이요 영광스러운 길임이 우리 앞에 발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그동안 좀 무거운 말씀을 나눴으니까요, 이제 좀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하시죠. 우리의 전부와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비용으로 계산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로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선언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더불어 전부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를 순교나 무지막지한 희생이나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몰아넣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가 당할 시험과 고난, 지불해야 할 비용을 철저히 주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지혜롭게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을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응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는 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아멘.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인 거죠. 우리 주님은 정말 인격적이고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를 드리면 갑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아프리카 오지로 떠나라 할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갑자기 무슬림 국가에 들어가서 순교하라 하실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생 예수님 때문에 돈도 못 벌고 결혼도 못하고 자식도 못 낳고 가난하게 살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고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 어디까지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과 대가 지불을 허락하시되 오직 감당할 수 있는 시험과 지불할 수 있는 비용만을 허락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역사 속에서 누구도 가지 않는 오지로 떠난 사람, 또 순교한 사람, 또 주님을 위해 평생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그런 부르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그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요, 그분의 자녀를 철저히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보이시고 충분히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천천히 단계를 밟아서 성장하고 성숙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전에 설득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큰 대가마저도 억지나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또 인격적인 사랑의 반응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기지 않는다면 주님을 위해 오지로 떠났고 또 순교를 각오했고 가난과 궁핍을 견뎌냈던 사람들의 고백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과 억지와 굴종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물론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위해 가장 큰 대가를 치렀던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될 때까지 가장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우리 삶 속에 그런 큰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면 우리를 철저히 준비시킨 후에 그러한 비용까지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대가마저도 억지가 아니라 사랑으로, 굴종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지불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을 드리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 주님도 가장 인격적으로 우리 삶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위로와 격려를 얻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십자가 고난의 길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진리이긴 하지만 우리 삶에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합니다. 고난조차 우리에게 복음일 수 있는 이유는요, 이 고난이 그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기만 한 시간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자라가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고난을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히브리서는 신자들이 겪는 고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는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인격적인 고난이란 뜻이죠. 여러분, 본문에서 징계라고 번역된 단어를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징계라는 표현은 마치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주어진다는 뉘앙스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문맥이 말하는 고난은 꼭 우리의 죄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만은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징계라고 번역된 파이듀오는요, 어린아이를 뜻하는 파이디온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파이디온 들어본 적 있죠? 어린이 선교단으로 굉장히 유명한 단체인데 파이디온이 이 어린 자녀를 뜻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 자녀를 뜻하는 파이디온에서 나온 단어가 파이디오죠. 그래서 파이디오가 무슨 뜻이냐?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모든 행위가 다 파이듀오입니다. 파이듀오에는 징계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모든 교육, 훈련, 징계가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파이디오는요, 징계보다 훈육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이 훈육이라는 말에는 교육과 훈련과 징계가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를 파이디오, 훈육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나 비용 지불을 허락하시거든 그것을 파이디오, 훈육으로 여기라 말하는 거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교육과 훈련과 징계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훈육에는요, 단지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하는 일반적인 고난, 질병이나 사고 같은 일반적인 고난, 또 우리 죄로 말미암은 자업자득의 고난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다 사용하시고 다 주관하셔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되도록 파이디오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파이디오가 없다면, 훈육이 없다면 사실은 그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 파이디오는 자녀라면 다 받는 것이다. 그래서 파이디오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크고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고난이 전혀 없었다,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육과 훈련과 징계가 하나도 없다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생자요 하나님의 친자녀가 아니라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은 내버려 두심이야말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늘에서 벼락치는 것만이 크고 두려운 심판이 아닙니다. 큰 해일과 지진이 일어나는 것만이 크고 두려운 심판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도 크고 두려운 심판이라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거. 어디 한번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것. 그래서 매일 자기 발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고 심판날에 이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증거를 쌓게 하는 것,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심판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우리 삶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마음대로 살 수 없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파이디오가 있다? 그 훈육이 비록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슬퍼 보일지라도 감사하라는 거죠. 왜? 너희가 참음은 징계, 파이디오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 파이디오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바로 그 훈육이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친아들과 친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굳이 고난을 통해 훈육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냥 고난 없이 행복을 주시면 안 되는 걸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너무 버거울 때, 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한 번씩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절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며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행복은 단순히 사건, 사고가 없이, 특별한 아픔이나 고통 없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행복은 거룩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거룩한 삶 속에서 누려지는
거룩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사건 사고가 없는 소극적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누리는 거룩하고 적극적인 행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는 그저 사건 사고가 없는 소극적인 행복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룩한 행복으로 살아가는 나라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행복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이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말씀이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거룩하게 살 때, 순종할 때 누려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행복의 본질인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건 사고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발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 없이 편하게 평안하게 살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파이디오, 훈련과 연단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저 사건과 사고가 없는 소극적인 행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죄와 방탕이 주는 저급한 쾌락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주는 거룩하고 적극적인 행복을 누릴 줄 알게 될 때까지 우리를 힘써서 훈육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훈육하시는 사역을 교리적으로는 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훈련 없이도, 즉 머리와 지식만으로 충분히 거룩하게 살 수 있었다면 어쩌면 고난은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절대 머리와 지식만으로는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은 실제로 매를 맞고 반복적인 훈육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와 제 아내는 두 아들의 부모입니다. 물론 이제 딸도 하나 있지만 그 위로는 말을 겁나 안 듣는 두 아들놈들이 집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안내를 서고 있는데요, 저희 둘째가 이 차일드 케어에서 탈출을 해서 양말만 신고 저기 화장실까지 뛰어갔다 왔습니다. 제가 돌려보냈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요. 처음엔 저와 제 아내도요, 자녀들을 정말 고상하고 우아하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화도 좀 덜 내고요, 항상 나는 우리 부모님과 달리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키울 거야. 또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소통하면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로 키울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고 아내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름대로 육아에 관한 책도 많이 읽었고요, 또 발달에 대한 지식도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자녀를 더 잘 키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교만이었죠. 여러분, 지금 보니까 우리 부모님은 엄청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키웠으니까. 저는 지금요, 우리 부모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못난 부모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육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뭐 하지 마라는 부정명령을 하지 않는 거래요. 부정명령어를 쓰면 아이들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주눅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뭐 하지 마 대신에 뭐뭐 하지 않아요 라는 이 부드러운 말을 사용합니다. 거기 올라가지 않아요. 그거 함부로 만지지 않아요. 친구랑 싸우지 않아요. 이제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어떤 유치원들에서는 이 하지 않아요 화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저희 집 아들 놈들을 실제로 본 지체들은 알겠지만 절대 우리 아들 놈들에게는 뭐뭐 하지 않아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물 웅덩이 밟지 않아요, 신발 젖어요, 웃으면서 들어가서 이렇게 물웅덩이에 신발을 다 적십니다. 밤에는 집에서 뛰지 않아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온 집안을 뛰어다닙니다. 형제끼리 싸우지 않아요, 한 놈이 패배할 때까지 끝까지 싸웁니다. 여러분, 안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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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다가 이제 분노 게이지가 진짜 이 머리 끝까지 차오르면요, 그 순간 제가 소리를 지릅니다. 맴매 어딨어? 맴매 가져와. 그리고 이 맴매를 가져오면요, 앞에 앉혀놓고 혼내는 이유를 먼저 설명합니다. 너희는 아빠의 경고를 무시했으니 한 대씩 맞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체념을 하고 딱 서서 이렇게 맞을 자세를 취합니다. 첫째는 하는데 둘째는 아직 안 되고요, 도망쳐요. 그러면 2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 종아리 갖다 대면 제가 한 대씩 때려요. 맞고 나면 그제서 으앙 하면서 잘못했어요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요, 서로 화해하기 시작하고 얌전히 책을 보기 시작하고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유아 교육과 친구들이 들으면 기겁할지도 모르는 육아 방법입니다. 강도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야만스럽게 육아를 하실까? 하지만 저와 제 아내는 고상한 부모가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무슨 박사님 말대로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가끔 슬퍼합니다.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포악한 엄마가 되었을까? 하지만 이런 부모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애들은 꼭 선을 넘습니다. 어디까지 까불어야 우리 부모님이 폭발할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뭐뭐 하지 않아요 라고 좋게 얘기하면 머리 꼭대기 위에서 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말씀을 믿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잠언 23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의 육아 철학입니다. 그래, 때려도 안 죽는다 하셨지, 훈계해야 한다고 하셨지, 그럼 믿음으로 때려야겠다. 그리고 나중에 저 때문에 상처 입었다고 말하면 그때 가서 AS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니면 아빠는 말씀대로 했으니까 하나님께 AS 받으라고 할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을 그냥 듣고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일을 그냥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면, 정말 기뻐하며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시기 전까지는, 손을 들어 치시기 전까지는 아무리 경고를 들어도 적당히 눈치를 살피며 끝까지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시기 전에는요, 절대 먼저 의에 복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오래 참으시면서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너 그렇게 하면 혼난다 여러 번 경고하시다가 결국에는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역사죠. 그리고 쉽게 바뀌지 않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와 거룩한 삶의 원리는 그저 교리로만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존재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와 거룩한 삶의 원리는 반드시 우리 인격에 내면화되고 삶에 체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강도 높은 훈련과 훈육이 없이는 절대 성경의 진리와 거룩한 삶의 원리가 자연스럽게 체득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흔히 아는 것이 많으면 내가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모르시나요? 콩떡입니다. 우리는 절대 어떤 것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진리를 삶 속에서 정말 실현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진리를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몸된 교회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은요, 당위를 안다고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이 우리 삶의 방식과
라이프 스타일로 체득되려면요, 지식과는 별도로 사랑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몸과 영혼에 익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누가 무슨 말을 못합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누가 말을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는 다 손흥민과 메시가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말로 할 때는 다 누구나 영적 거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말이 많은 사람 중에서 실제로 그 진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정말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말만 잘하고 말만 많습니다. 이는 특별히 저 같은 선생된 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증상들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안다고 해서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아세요. 조금만 뭘 알면 자기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마치 엄청난 영적 거장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게 될 것 알고 계십니다. 분명 아는 것과 사는 건 전혀 다른 것인데 그렇게 살지도 않고 살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안다는 이유로 교만해질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육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하고 사고하는 방식, 행동하는 원리, 시간과 재정을 사용하는 습관 등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하심이 드러날 때까지 절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끈질기게 훈육하시는 거죠.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셔서 때로는 눈물이 쏙 빠질 만큼 엄하게 훈육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만약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든 더욱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복종하라 말하는 거죠.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육하여도 공경하고 사랑합니다. 하물며 성경은 모든 영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영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육하실 때 우리가 더더욱 힘써 복종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고난이 찾아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써 복종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훈육의 의도를 여전히 알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며 불순종한다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그 고난을 통해서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훈육을 멈추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고난과 시험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게다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훈육하실지라도 하늘 아버지는요, 완벽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정말 자녀의 유익만을 위해서 훈육하는가? 아니요. 때로는 제 분에 못 이겨서, 제 혈기를 못 이겨서 자녀를 혼낼 때도 있습니다. 아니, 많아요. 역시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또 이 죄 가운데서 그런 훈육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우리를 훈육하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당시에는 비록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지라도 반드시 우리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공경하며 힘써 복종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우리 믿음의 성숙함은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믿음이 어릴수록 우리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고 피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불만과 불평을 내놓으며 고집을 부리는 거죠. 하지만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우린 점점 더 고난의 가치를 알고 이해하며 힘써 복종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도 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고난의 유익을 믿는다면 고난 앞에서 더욱 하나님을 공경하고 힘써 복종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고난의 길 자체가 영광스럽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을 보증해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또 한 가지 더 제시합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대가를 지불할 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함께 고난을 통과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영광스러운 이유는요, 바로 영광의 주께서 이 길을 걷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영광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하시기 때문에 이 힘들고 고된 고난의 길이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그분의 얼굴을 가리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내버려 두신 것 같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치 이 홀로 어두운 광야와 시험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이 알려줍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혼자 고난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영광의 영으로서 고난 당하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우리 주께서 그 불 속으로 들어와서 그 친구들과 함께 계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고난 당하는 우리 인생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시고 함께 고난을 통과하시고 결국에는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십자가 고난의 길은 영광스럽습니다. 힘들고 고될지라도 영광의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길보다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 임마누엘의 길이에요. 우리는 다름 아닌 고난의 길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웁니다. 고난의 길 위에서 주님과의 친밀함과 사랑의 교제와 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고난은 철저히 우리를 주님께 이끌어가고 또 주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배울 수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메말라 본 적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의의 말씀을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분의 자비와 위로와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게 나타내십니다. 기도하는 우리 곁에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알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도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우리 주님과 가장 닮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 됩니다. 진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해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디선가 모르게 스멜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스멜? 우리 주님 스멜, 주님 향기. 이는 예수님을 머리와 지식으로만 아는 자들에게서는 절대 날 수 없는 향기예요. 오직 주님과 오래도록 함께하고 주님을 정말 친밀하게 아는 자들에게서만 풍길 수 있는 정말 진짜 주님의 향기인 거죠. 우리 주님은요, 그런 향기를 풍기는 자들을 감히 그분의 친구라고 불러주시며 그런 친구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선택하고 자기 부인과 대가 지불의 길을 걷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길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가까이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서 경험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된 기업과 가장 신실한 친구로 얻게 됩니다. 반대로 고난을 거부하고 자기 부인과 대가 지불을 거절하는 사람은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머리와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유창하게 하나님에 대해 말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여 친밀하게 아는 자는 될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세 번의 말씀을 다 들은 여러분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도 함께 받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통과하는 이 고난조차 가장 선하고 인격적인 주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선이 되고 유익이 될 줄 믿겠습니까? 고난이 결국 영광의 기림을 믿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합니다. 비록 지금은 좀 이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요,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모든 이 속성은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할 제목과 재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뭘 찬양하겠어요? 이 고난의 길에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셨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고 낮아짐을 높아짐으로 바꾸셨고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셨고 결국에는 죽음을 부활로 바꿔주신 하나님을 저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놀라워하고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유익과 영광이 오직 오늘 자기 부인과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걷는 제자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일어나 제자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십자가 고난의 길로 걸어가십시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가 있을 겁니다. 위로가 있을 겁니다. 능력과 역사가 있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길 끝에서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기로 선택하는 모든 청년부 지체들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